우리 다 같이 찬송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21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나를 짜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8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마음을 모아 부활절 네 번째 주일 및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거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자녀이것만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으며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는 일이 많았습니다. 늙고 약해져서 경제력을 잃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돌봄과 봉양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향해 배은망덕했던 저희의 행위를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영광송 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백한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만군의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코로나19의 맹위가 한풀 꺾여지는 이즘, 이제 온 세상은 아름다운 가정의 날을 맞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흩어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중입니다. 이 땅에 사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 심령을 주께서 보살피시사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한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오직 회개할 것밖에 없는 큰 죄인들이 온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짐을 대신져 주신 그 큰 사랑만큼은 저희가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량 학살이라는 말이 나오다 못해 이제 제3차 세계대전 말이 나올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굽어 살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나옵나이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신도의 권속들 각 가정의 행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애쓰는 생업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로 속히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또 취업을 위해 애쓰는 심령들 오직 저들을 통해 주께 큰 영광 돌려드릴 일만 가득하게 하시며 학업 중에 있는 이들 지혜와 명철이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언제나 영광에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 태어날 때에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로 50배, 100배 맺히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우리 선교사님들 제대의 생명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저 북녘에 우리 성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케 하옵소서. 사랑하신 주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더욱더 복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더 크신 돌보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세상의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더욱 부모님을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기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워 부모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다스려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주장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마다 감사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과 비전헌금과 도서관 후원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명옥 장로님 또 최현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엎드린 그곳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며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5월 29일 주일을 태신자 초청 주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성껏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실 입구에 소망의 기도나무를 세웠습니다. 태신자 초청과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붙이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후에 함께 기도의 제목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 주일을 예배 회복 주일로 또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마음이 잘 회복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구역원들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21일 토요일에는 교회 대청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5월 22일 주일 예배부터 찬양대를 재개합니다. 5월 29일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5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서 우리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에서 찬양을 준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중식 제공은 추후 재개할 예정이고요. 화요 전도대 및 구역 모임은 하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우리 예배에 오실 때에 체온 체크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년 1독 말씀 묵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6월 팜플렛을 받으셔서 계속해서 말씀 읽어주시고요. 3, 4월 팜플렛은 오늘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기념으로 가정예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예배 사진을 전주 신동교회 채널에 올려주시면 매주 두 가정을 추첨해서 간식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산불 피해 및 우크라이나 국민 지원을 위한 특별 선교헌금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아진 헌금은 총회 사회부로 전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께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제자훈련과 달콤 작은 도서관 신동필 오케스트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항배 장로님과 김순환 권사님께서 우리 따님 전영신 자매 결혼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하며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받으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부터 6절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부터 6절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6절,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먼저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 깊은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 주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영원히 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 엄마여서 참 고맙습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10여 년 전에 출간된 편지 모음집입니다. 엄마 편지, 아버지 편지, 아들 편지, 큰딸 편지, 작은딸 편지, 작은 집 가족 편지, 이렇게 서로가 보냈던 편지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편지들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이나 가족을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이란 서로 마음을 쓰는 공동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은 마음 한켠에 서로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마음에 서로의 공간을 내어주고 서로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마음을 쓰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마음이 쓰이기에 가족이죠. 한 프로그램에 도박빚을 갚기 위해 부모 명의로 7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한 딸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교사로 재직하던 아버지는 정년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못 보던 항목, 대출 이자 항목에 167만 원이라는 큰 돈이 적혀 있고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찾아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고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30여 차례에 걸쳐서 7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대출에 관한 문자를 받은 적도 없었고 신분증을 분실한 적도 없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을 받아간 사람의 이름을 보고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이 다름 아니라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딸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습니다. 딸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처음에는 무시해버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협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개인정보와 친구들 연락처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하죠. 부모님을 살해하겠다라고 협박하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돈을 송금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과 만나 피해 사실까지 다 털어놓은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너무 두려운 마음에 휴대전화에 있던 범인과의 대화 모두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경찰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서 딸의 휴대전화에 데이터 복원을 해야 했습니다. 지워졌던 휴대전화에 데이터를 복원해 보니 또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딸이 지속적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대출이 시작된 때로부터 도박판의 판돈이 커졌습니다. 판돈이 금방 1,000만 원이 되었죠. 돈을 잃고 대출을 받고 다시 도박을 하고 또 돈을 잃고 이것이 반복이 되었고 결국 딸은 아버지의 집과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리에 나앉아야 할 형편이 되었죠. 지금껏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착하기만 한 딸이었는데 도박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부모님이 딸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젊으니 치료를 받자라고요. 치료를 받으면 다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설득합니다. 딸이 치료를 받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부모님은 한순간에 7억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지만 여전히 딸이 걱정되고 딸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큰 문제를 일으켜도 마음이 쓰이고 마음을 써야만 하는 관계가 가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쓰이고 마음을 쓰는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한 가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한 가족이라 하는 것은 단지 문학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실제의 영적 가정의 한 지체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마음을 쓰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 불러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염둥이로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한 아들을 책망하며 꾸짖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만 돌아올 수 있기에 책망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들끓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아프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를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시편의 많은 고백들과 많이 다른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서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둠으로 이끄셔서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는 분노의 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아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의 분노의 매, 진노의 몽둥이를 맞음으로 고난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바로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아야 할 당사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왕도,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예레미야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 가장 가혹한 명령은 결혼하지 말고 그래서 자녀들을 두지 말라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행위 예언으로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나 환경에서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독신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독신으로 산다는 것 아주 유별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해 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식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것이 쓰디쓴 인생의 고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에 맞아서 생긴 고난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지금 내려진 이 모든 징계가, 그로 인한 모든 고통이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아픔들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똑같이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자신이 바로 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와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슬픈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느끼는 이 아픔들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의 애가는 사실상 하나님의 아픈 마음, 창자가 들끓는 그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이 모든 고통들에 대하여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쓰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소유요, 기업이라 부르시는 백성들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이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을 토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와 같은 지경에 빠지게 된 지금 하나님 역시도 죽음의 고통과 같은 깊은 고통을 느끼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역시 분리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섬길 때 구원 공동체가 완성되어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인자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진행되는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마음을 쓰시고 계시고 여전히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살 길이 아니라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해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음을 쓰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원 공동체에 대하여 품고 계신 마음입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품어야 할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제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셨고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적인 가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 공동체가 가져야 할 사랑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인 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인 교회와 분리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분리되어 있다면 더 이상 지체가 되지 못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은 교회의 이 공동체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가 있었죠. 온라인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 이것을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 과연 주님의 몸으로서의 특성, 서로 교제하며 하나됨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함께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서로 마음이 쓰이고 마음을 쓰는 관계인 가정처럼 구원 공동체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가정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기도하는 이때에 구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쓰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 수천하신 고 이어령 박사께서 자신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 이민아 목사님을 생각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미나가 어렸을 때다. 아빠의 서재문을 두드린다. 아빠에게 굿나잇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그날도 글 쓰는 일에 바빴던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손만 흔들었다. 굿나잇 미나. 딸 미나는 말없이 돌아서 제 방으로 들어선다. 나는 딸 미나에게 뒤늦게 편지를 쓴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 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리고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개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마음을 쓰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30초면 충분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 30초를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 신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또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자와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구원 공동체인 우리 신동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시간을 내어서 소망의 기도문을 함께 쓰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하트 모양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적고 예배실 입구에 소망의 기도나무에 붙이려고 하는데요.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기도 중인 태신자를 위해서 또한 예배 회복의 마음을 담아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기도하게 하심을 기억하시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같이 포스트잇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으셔서 우리 예배 마치면서 나가시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못 적으신 분은 계속 적으셔도 좋겠고요. 우리 적으신 분들은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마음을 쓰시고 계심을 이 시간 저희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을 따라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저희가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을 더 사랑하고 태신자를 더 사랑하며 주님의 구원 공동체인 신동교회를 또한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쓰심의 역사를 저희가 잘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마음을 이 시간 저희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느끼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써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쓰심으로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쓰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생각하며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쓰심과 같이 쓰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됨의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저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여 마음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엎드립니다. 영원히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이 귀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우리 가족을, 또 그 귀한 영혼 태신자를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공동체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저희가 그 마음을 배워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록하신 기도 제목은 나가시면서 소망의 기도나무에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나무에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9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야 고독이야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하심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쓰심을 기억하며 이제 그 마음을 따라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구원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일구어 가기를 다짐하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들마다,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